추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대 명절이 있죠. 겨울에는 설이 있는데, 설에는 뭘 합니까? 세배를 하죠. 추석에는 뭘 합니까? 성묘를 하죠. 성묘를 하죠. 추석에 성묘를 가면은 이게 무덤 앞에서 절을 합니다. 성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참 사람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나하고 같이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여기 계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을까? 왜 여기 와서 절을 하는 걸까? 사람은 유한한데 영원함을 바라는 것이다. 무덤을 만들어서 영원히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고 영원한 어떤 삶을 기대하는 것이다.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기억되고 싶고 영원히 물려주기를 원하는 인생이다.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신을 믿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은 유한하니까 언젠가는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의 속성은 뭐냐면 영원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 우리가 신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시다.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전지전능보다도 원래 근본적인 신의 속성, 신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영원성이 있어야 돼. 영원해야 돼. 따라서 영원하지 않다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건 신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자면 영원하지 않는 물질, 물건,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 그럼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안 죽는데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심지어는 물건, 물질을 딱 세워놓고 그거 영원한다고 그러더니 물질, 물건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다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신을 섬기는데 신의 속성의 영원성에 반하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면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따라서 이런 논리적인 결과로 신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영혼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신적인 속성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신을 거부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첫 번째는 두려워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이 눈에 보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봤습니까? 귀신이 눈에 보이면 두려웠지만 여러분 귀신은 안 보여서 두려운 거지 눈에 보이기 시작한부터는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두려워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신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은 마땅히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반응이에요. 무시가 안 본다는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종교주의.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어디 있어? 종교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신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고집과 무집,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둘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답답해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모세의 형 아론이 금부치를 싹 내놔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찬양대표께 대답을 못 하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우상이라고, 다른 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희한한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믿기도 해도 어떻게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확신을 얻어볼까, 불안한 걸 사라져볼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 중에 신으로 섬김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무덤을 없애버렸다. 왜?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뻔히 여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길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성전조차도 만드는 걸 싫어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네가 그걸 원했더냐?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너희들아도 정성을 들이니까 그래 만들어라 하셨을 뿐이죠. 정리하자면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존재예요. 사도 요한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기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본인이 죽었다가 직접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년 가까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60년 전의 기억이 혹시 여러분 새롭습니까? 60년 전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식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건 맞다. 그건 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60년 전에 오셨다. 그런데 가시고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곁에 없지 않느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면 뭐 하냐 말이에요. 내 옆에 있어야 되지. 지금 살아계셔야 되지 하나님이지. 오셨다가 가버린 하나님, 있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질문을 받아, 여러분 명절 때도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한번 왔다 가신 사람 아니냐?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사도 요한이 이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말면 돼요. 오늘 본문에 적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60년 후의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60년 후에 다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요한,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셔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이. 과거의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오히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으로, 있다가 없어진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가셔버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무한성. 예수님은 왔다 가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냥 유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한하신 분이다. 시간적으로도 무한하고 장소적으로 무한히 계신,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놀랍게 그 설명을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을 6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성을 어떻게 이겨냈냐, 성육신의 유한성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것이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고 하는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나가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제가 3절 위주로 설교를 했죠. 1절, 2절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애써 놔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고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푹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다 내니까. 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연결해버려요? 태초에 얻은 모습으로 말씀으로 계셨다고 탁 연결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이어서.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원래는 유한하신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한때 육신으로 우리 오셔서 떠나가셨지만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은 성육신의 유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한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오히려 60년이 지나서 유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없어지고 왔다가 가버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1장 결론을 딱 내려놓고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요. 이후로 1장, 2장, 3장 계속적으로 이 논리가 어떻게 맞는 결론을 내놓고 설명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히의 말씀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돼. 여러분, 예수님 믿죠? 힘이 없어. 전화 받으셔. 예수님을 믿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냐면은 과거의 예수님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아니 아버지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이요, 지금 살아계신 내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냐? 내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육신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60년 지나니까 시들어버렸어. 사라져버렸어. 과거의 예수님이야. 그런데 2000년 지나는 우리는 어떨 거냐고. 요한복음은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주님 살아계시오? 물어보시오. 아주 물어봐. 왜 못 물으냐고. 내가 죽었거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당신도 당신 가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죽었으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돼야 돼. 그런데 과거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생각하면 역사의 예수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 말씀으로 지금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하면서 비판이 따랐어요. 사도 요한, 네가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 복음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적 복음과 사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이 되고 형이상학적이 되고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 생명이고 빛이고 말씀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 1장부터 어려운 말만 막 하니까.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신앙이 변하고 사회 현황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켰을까요? 히브리적 사고를 헬라적 사고로 바꿨을까요? 그런 비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을 뭘로 했어요? 신약으로 했어요. 신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오히려 헬라적인 이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장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 문학과 히브리 문학, 헬라적인 생각과 히브리 사고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논리적. 논리적이에요. 설명, 논리적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죠? 따라해봅시다. 직설적.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이 막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대변인들이 무슨 말 선포하잖아요. 뭘 하죠? 그러면 거짓말이 있던가요? 진짜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외교적인 말에 이런 것들 뻥을 많이 치고 겁을 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의 문화예요. 그게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의 사고 속에 말이 곧 행함이에요. 말이 곧 실제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로 뭐냐면 말을 하면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논리가 뭔데? 이유가 뭔데? 그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적인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 때부터 있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히브리적인 사고와 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나한테 야, 나 좀 정직하지 않냐? 그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하면 더 못 믿지, 그죠? 더 못 믿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정직한 것은 보여봐라, 실천내라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은 내가 정직하다고 말하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 말에 반드시 자기의 명예, 인격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형이상학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막 안 보이는 붕 띄운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는 평안이 끼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도마가 예수는 죽어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는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도마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따라가면 믿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빌립이 도마하고 예수님이 하도 싸우니까 빌립이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도마 대신, 도마가 비꼬거든요, 이야기를. 도마가 비꼬는 사람이에요. 정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핍박받다 도망쳐 왔는데 다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가면 안 돼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 기어코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갑시다, 가. 이 말이 뭔 말이야? 같이 가서 죽읍시다. 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말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논리적으로 비꼬아. 그런 사람 옆에 집에 있어, 없어? 집에 꼭 있어. 안 믿어주고 머릿속 논리적으로 안 되면 꼭 비꼬아도 이야기하고 믿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 옆에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중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 도마의 말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행동, 삶, 내 말을 보고 못 믿냐?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손을 잡아야 기도해서 응답하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다시 믿음이 부흥하고 그리고 마지막 박해와 핍박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오늘 말씀이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말씀으로 영원하시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나쁜 놈이죠. 지가 근거도 없이 지어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으로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공부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삼복음서에서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전혀 없는 사건들, 얻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뭔 말씀이 있죠? 대답하신 분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냥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차근차근 풀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시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이어서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바꿔졌어요? 그대로 놔보세요. 뭐가 바꿔졌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니 이루리라 했는데 그걸 4절 5절에서 7절로 바꿨는데 뭐가 바꿔졌어요? 뭐가 바꿔졌어요? 중간에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바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뭐 그렇게 말. 그거 예수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냐.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안 된다.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내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의 속성이 영원하시다.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에나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그때쯤 아멘이 나올 법한데 전혀. 예. 여러분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죽은 믿음을 살리려고 합니다. 과거 믿음을 현재 믿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이 또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아주 체계적으로 15장에서 이후에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결론적인 본문의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없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 이 말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보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보게 만들어줄 방법이 뭘까? 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을 보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라. 말씀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말씀이 요리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요리 신속하게 나가죠. 요리 좀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는데 요리 들어왔다 요리 나가니까 우리는 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관절과 골수, 심령을 쪼개버려야 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고 손을 잡게 되는 그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주무시지 말라고. 여러분 징그럽죠? 그 이야기 안 듣고 싶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 그죠? 딱 예배 한 번. 그러면 그 한 번 듣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 한 번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입어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손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리 들어왔다가 요리 들어오게 내가 놔두면 돼요? 안 되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하시기에 현재다. 영원하지 않으면 현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현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셔야지 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모님 우리가 죽고 우리 자식이 20년 3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영원하셔야 돼. 그 자식의 20년 30년 후의 현재는 예수님이 영원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영원하신 방법이 뭐냐?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목사님 거짓말 같은데 안 믿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설교하는 이 포인트가 진실임을 말씀드릴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의 충만이면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한 속성이 뭐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모든 걸 받는데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도응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의 충만하신 게 뭘까요? 여기서 충만하신 것은 무슨 뭐냐면은 능력의 충만하심도 있고 사랑의 충만하심도 있지만 가장 뭐냐면 시간의 충만하심. 따라서 시간의 충만하심. 그것은 영원하심을 이야기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원래 은혜 위에 은혜가 해석이 원어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해석이 뭐냐면 은혜 대신의 은혜예요.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 의해서 은혜 대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고 새로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영원하지 않은 은혜.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영원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석, 공식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로해요. 자, 읽어봅시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짐. 이게 은혜 대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뭐 엄청난 능력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영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위의 은혜가 뭐냐? 은혜 위의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위의 은혜는 뭐냐?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목말라 외치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받는 축복, 뭐 자식이 잘 되고 건강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그게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에 성묘하면서 무덤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실 게 뭐예요? 사람이 유한성을 느끼고
세상은 이렇게 간절해서 무덤을 만들어놔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증을 하는데, 정작 영원한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 위에서 오는 거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라요. 뭐가요? 벌써 10월이요? 나는 아직 50대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데. 장로님은 60대라서 그러실까 봐요. 그래서 장로님, 진짜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금방 이렇게 지나가네요. 여러분, 세월이 빠를 때 세월이란 말 뒤에 두 글자를 붙이는데 좀 유식하게 붙이면 세월이 뭐 같다 그래요? 유수와 같다. 이거만 흐르는 강물 같다. 근데 진짜 더 유식하게, 좀 더 유식하게 해봐요. 좀 더 유식하게. 그럼 세월이 무상하다 그러죠. 세월이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무상. 상자가 뭐냐면은 영원할 상자예요. 세월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여러분, 무상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별로 쓰면 좋은 면에 알고 쓰시라고. 불교는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찰나래요. 찰나. 찰나가 뭐죠? 순간이야. 75분의 1초.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찰나의 시간이 연속되는 게 그냥 영원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영혼은 없다. 그냥 지금 찰나 이 순간에 만족하고 행복해라.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으면 이 찰나 순간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니, 영원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불안해요? 아니면 평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찰나라는 이 순간을 행복할 수 있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교 간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불교가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보다 훨씬 오래된 철학이에요. 그 기원을 보면은 세상에 말하는 그 철학적인 소양보다도 영혼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여호와 야훼 신앙,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가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지혜를 다 받은 솔로몬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눈 뜨시고 설교 끝났어요. 그 솔로몬이요,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솔로몬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조금씩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목하고.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감사한 일을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통해 기다렸어요. 솔로몬은 오래 살고 싶었어요. 이 부귀영화를 끝까지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때가 있고 그때 좋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시는 하나님,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볼 때 나 이 짧은 시간이 뭘과 딱 붙어져요? 영혼이라는 시간과 딱 붙어졌으니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것이 기쁘고 잠자는 것이 행복하고 낙을 누리고 수고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과 붙어있지 못하면 오늘 시간이,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 영원한 시간을 내가 믿지 못하면 오늘 내가 달라고 하는 복, 기도의 응답 받은 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순간에 다시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추석에 무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 영원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있다가 가신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말씀으로 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솔로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머릿속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인생의 지금 현재 행복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붙어야 행복당을 깨달았지만은 그걸 손으로 붙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증명과 증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다 못하다? 대답들 해보세요. 솔로몬은 낫다 못하다? 솔로몬이 가진 부귀보다 오늘 또 입히시는 저 들풀이 귀하다. 할렐루야. 그게 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보다 오늘 저 하늘을 나는 참새가 더 소중하다. 왜? 영원이라는 예수님의 시간이 오늘 우리 시간과 연결되어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 눈물 날 때도 많고 기가 막힌 위로를 얻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수천 년의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습들이 내게 안에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손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유일해. 내가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사도 요한은 식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 곁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늘 현재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